신의 이름이 사라진 날, 모든 신화는 한 이름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이름은 곧 신의 존재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신을 불러내는 행위였다. 그러나 성경의 신, 즉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존재는 이름을 잃은 신이다. 하나님, 이 단어는 성경의 가장 오래된 기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고대 사본에는 단 4개의 글자만이 남아있다. Y, H, W, H. 사람들은 그것을 야훼라 추측했지만 그 발음은 완전히 잃어버렸다. 누군가 그 이름을 발음한 순간 그는 신을 불러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름을 지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 하느님, 하나님을 써넣었다. 인류가 처음 신을 뜻하는 단어를 쓴 것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고대 세머였다. 그들은 신을 엘이라 불렀다. 엘은 이름이 아니라 직함이었다. 힘, 권능, 창조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엘샤다이, 전능한 신,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신. 그 속에는 여전히 다신교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즉 이스라엘의 신은 처음부터 유일신이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 부족의 수호신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신을 유일한 존재로 선언한다. 그때 신의 이름은 복수형으로 바뀐다. 엘로임. 이 단어는 직역하면 신들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단수처럼 사용했다. 엘로임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들은 하나로 묶였고 그 하나의 신이 모든 신의 역할을 흡수했다. 기원전 10세기 이스라엘의 종교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는다. 신은 더 이상 신들 중 하나가 아니라 세상 유일의 존재가 된다. 그 이름은 야훼. 그러나 그 발음은 불가능했다.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다. 단지 자음 4개, 엿, 히, 워, 히. 후대의 학자들은 그를 야훼 혹은 여호와라 불렀지만 그건 모두 추정에 불과했다. 고대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직접 발음하지 않았다. 대신 아도나이, 즉 주님을 사용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신을 불러내는 행위. 따라서 그 이름은 금기였다. 그 이름이 금기된 날 신의 존재는 인간의 언어를 떠났다. 기원전 3세기 이스라엘의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다. 이것이 바로 70인역. 이때 야훼는 키리오스, 즉 주님으로 번역된다. 그 이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호칭만 남았다. 라틴어 성경에서는 도미너스, 주님으로 다시 번역된다. 그 후 영어 성경에서 The Lord, 그리고 한국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된다. 신의 이름은 이렇게 언어의 바다를 건너며 형태를 바꿔갔다. 그 과정에서 원래의 이름은 완전히 잃어버렸다. 1882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 존 로스는 세계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한다. 그는 God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지 고민했다. 하느님, 이미 민속 신앙의 하느신 이름이었다. 천주, 가톨릭에서 사용 중이었다. 상제, 유교적인 색채가 강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라는 신조어를 만든다. 하나란 단어와 님, 즉 오직 하나뿐인 존재에 대한 존칭. 이 단어는 고대 히브리어 야훼의 의미,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라는 뜻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래 존재하던 이름이 아니었다. 신의 이름이 번역될 때마다 그 본래의 정체는 조금씩 지워졌다. 우리는 지금 그 잃어버린 이름의 마지막 번역본을 쓰고 있는 셈이다. 이름은 존재의 표식이다. 이름이 사라지면
존재는 기호로 남는다. 신의 이름이 사라졌다는 건 인간이 신을 말할 수 없는 영역으로 보냈다는 뜻이다.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언어는 부재의 표식이다라 했다. 말한다는 건 이미 그 대상을 잃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이미 그 자리에 없다. 우리는 단지 그가 남긴 침묵의 흔적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학자들은 말한다. 신의 이름이 사라진 것은 단순한 종교적 사건이 아니라 인류 언어의 진화라고. 이름 없는 신은 모든 이름을 담을 수 있는 신이 되었다. 엘은 힘을 뜻했고 야훼는 존재를 뜻했다. 키리오스는 주권을, 하나님은 유일성을 뜻했다. 즉 인류는 각자의 시대와 언어로 같은 존재를 다르게 불러온 것이다. 그러나 그 이름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성서학자들은 말한다. 야훼의 원발음은 인류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잊은 게 아닐지도 모른다. 신은 이름을 버렸고 인간은 언어를 얻었다. 그때부터 신은 말하지 않았고 대신 인간이 말하기 시작했다. 신은 처음부터 이름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존재했고 인간은 그 존재를 언어로 감쌌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그 긴 역사 속의 마지막 번역이다. 그러나 어쩌면 그 모든 이름은 하나의 메아리일지도 모른다. 엘, 야훼, 키리오스, 하나님 모두가 결국 존재 그 자체를 부르려는 인간의 시도였다. 신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를 부르는 목소리는 아직 남아있다. 신의 이름이 사라졌을 때 인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엔 신의 침묵을 대신하는 존재들이 있었다. 빛으로 내려와 인간의 언어로 말하는 자들. 사람들은 그들을 천사 혹은 전령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과는 전혀 달랐다. 천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마라크, 그리스어 앙겔로스에서 유래했다. 뜻은 단 하나, 보내어진 자, 즉 그들은 신의 의지를 전달하는 사자였다. 그 이상의 존재도 그 이하의 존재도 아니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사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순백의 날개 달린 인간이 아니다. 그들은 불길이었다. 그들은 빛이었다. 그들은 때로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형체였다. 에스겔은 그들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들은 사람의 형상을 가졌으나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으며 그 몸은 눈으로 가득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천사의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들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두려움의 형상이었다. 중세신학자 디오니시우스는 하늘의 존재들을 9단계로 나누었다. 가장 높은 곳에는 세라핌, 불의 천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신의 보좌 곁에서 끊임없이 거룩하다를 외친다. 그 아래에는 케루빔, 지식을 수호하는 자들. 그들은 에덴의 동쪽에 불칼을 들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좌품천사, 권세천사, 능력천사, 주권천사, 지배천사,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대천사들이 있었다. 이 위계는 단순한 서열이 아니다. 신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한다. 천사가 낮을수록 그는 더 인간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신의 언어보다는 인간의 언어를 말하게 된다.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간은 그들을 보았다. 창세기의 기록은 말한다.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들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말은 신의 언어였다. 그들은 말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예언은 이루어졌다. 이것이 성경 속 천사의 첫 등장이다. 그들은 신의 의지를 전달하지만 신처럼 숭배받지 않는다. 하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가브리엘. 신의 힘을 뜻하는 이름. 그는 나사렛의 한 소녀에게 말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한마디가 역사를 바꿨다. 천사의 임무는 단 하나였다. 전달, 그리고 사라짐. 그러나 모든 천사가 신의 뜻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가장 빛나는 천사가 신의 자리를 욕망했다. 그의 이름은 루시퍼. 의미는 빛을 지닌 자. 그는 하늘의 반쪽을 이끌고 일어났다. 나는 북극성 위에 내 보좌를 두리라. 결국 그는 추락했다. 그곳이 바로 어둠이었다. 하지만 루시퍼는 죽지 않았다. 그는 단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의 추락은 신의 완전함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빛은 그 순간 이중성을 얻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존재. 루시퍼의 타락은 인간의 거울이었다. 신의 명령을 거부한 천사는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었다. 자유의지. 그것은 축복이자 저주였다.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더라. 천사들의 전쟁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중세 신학은 이 싸움을 빛과 어둠의 영원한 대립이라 해석했다. 그러나 언노운의 시선에서 보면 이건 단지 선악의 싸움이 아니다. 신의 침묵을 둘러싼 두 해석이 충돌이다. 한쪽은 복종을, 다른 한쪽은 이해를 택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다. 성경 속 천사는 단 한 가지 역할을 맡는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들은 명령을 수행하고 그 임무가 끝나면 사라진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는 단순한 명령의 수단이 아니다. 그들은 인간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의지의 매개체였다. 때로는 구원, 때로는 심판. 그러나 언제나 신의 부재를 증명하는 존재. 왜냐하면 신이 직접 나타나지 않아도 그의 의지가 세상에 전해지기 때문이다. 에스겔이 본 천사의 얼굴에는 사람의 눈이 가득했다. 그건 단순한 묘사가 아니다. 인간이 보는 신의 형상이 곧 천사라는 뜻이다. 즉, 천사는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인식이 투사된 결과일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꿈에 나타난 빛, 누군가의 환상 속 목소리. 그 모든 것은 신을 부를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두 번째 신, 천사의 얼굴이었다. 야곱의 꿈에 하늘로 이어진 사다리가 있었다.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내렸다. 신은 그 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천사들이 오르내릴 때마다 인간은 신의 존재를 느꼈다. 하지만 신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천사는 신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 침묵이 형상화된 존재다. 그들은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이자 신과 인간 사이의 공백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공백이 바로 인간이 신을 찾게 만드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신의 이름이 사라진 자리, 그 침묵 위에 천사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빛으로 말했고 인간은 그 침묵 속에서 신을 보았다. 세상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보고 계신 건 언노운 미스터리 시리즈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신앙, 역사, 그리고 존재의 이면을 탐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진실의 조각을 함께 찾아가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가 미스터리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언노운이었습니다.